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함께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은 요나서 마지막 4장을 살펴봅니다. 오늘 4장에는 니느웨의 회개와 이에 대한 하나님 반응을 우리가 3장에서 어제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즉 니느웨의 회개와 하나님께서 회개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서 요나의 반응이 어땠는지, 그것을 이제 우리가 4장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안뜻밖의 반응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악인이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회개를 기뻐하시고 받으시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요나는 이랬습니다. 1절,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 사실 놀라운 표현이죠. 어떻게 요나가 하나님 선지자인데, 메시지를 전해서 회개하라 해서 회개하는데 성내고 싫어할까? 하나님의 마음과 사뭇 다르다는 것에 충격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도 회개하는 걸 기뻐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요나가 몹시 큰 불평과 원망과 격분했다는 것이죠. 그 원망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요나는 니느웨를 이미 정죄하고 있었던 겁니다. 니느웨는 큰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거지. 큰 심판을 받아야 될 니느웨가 도리어 회개라는 것을 해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심판을 면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결국 요나는 그냥 그 격분함을 피할 수가 없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살펴보면 요나의 이러한 심판에 대한 분노는 심판 자체 이유가 정당하냐라는 것의 의문을 넘어서서 이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로 사실 이게 절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요나는 나는 하나님께 대해 하는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선하심에 대하여 결과에 대한 분노는 하나님이 악하다, 하나님이 그러시면 틀렸다,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된다, 이런 식의 태도를 갖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었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이 틈을 타서 자신의 과거의 행동을 변명합니다. 그리고 정당화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의를 주장합니다. 내가 옳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분인 줄 제가 알았기 때문에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언했지만 제가 할 수 없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니느웨가 이렇게 회개하면 용서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분이신 줄 제가 알았거든요. 이것은 요나에게서 얼마나 독선적인 자기의가 있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자기 경건함을 굳게 믿고 그 경건함을 이루지 못했던 니느웨는 멸망해야 한다는 이 배타적인 자기의의 열심,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내리지 않으시는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까지 여기는 일이 되어졌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향하여 직접적으로 잘못이라고 말은 하지 않았죠. 그러나 이런 현상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그 현상을 가지고 비방하는 이런 태도는 결국 하나님을 배경에 두고 손가락질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무서운 죄악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경건과 열심과 그를 통한 모든 자기의가 자기의에 멈춤을 넘어서서 자기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하여 하나님을 손가락질하는 데까지 나가니 이 얼마나 악한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심이 인애가 크신 줄 알았다면, 그런 분이 알았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그 사랑의 마음으로 또한 다른 사람을 대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나는 하나님이 그런 줄 알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실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니, 이것이 바로 요나의 한계요, 이스라엘의 한계였던 것이죠. 자신들이 하나님 언약 백성이라는 것에 취하여 자신을 의롭고 자신은 어찌하든지 살아남을 것이며 이방인은 어찌하든지 멸망을 당한다는 그런 생각을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을 전혀 헤아리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볼 것입니다. 3절에 가니까 이렇게 이제 계속 이어 말하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옵니다. 자기가 죽겠다, 자기 생명까지 내놓고 그렇게 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극도로 여기에 올립니다. 사실 무엇이 요나를 이렇게 짐작하게 만들었을까? 어찌됐건 니네는 멸망해야 한다 라는 생각이죠.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물고기 뱃속에서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있었을 때, 그리고 자신이 구원을 받았을 때, 그때 요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을 찬송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인애를 찬송했을까요? 자신이 악을 행했을 때 자신을 향한 구원의 손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줄 알면서도, 다른 사람이 악을 범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지만 그들이 돌이켜 회개할 때 그들을 향해 내미시는 하나님의 긍휼은 찬송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구원은 기뻐하지만 내가 미워하는 원수의 구원은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 이게 요나의 태도인 것이죠. 4절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요나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요나에게 이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실까요?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어떻게 그 물을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참으시고 성이 났느냐? 이 질문은 네가 스스로 옳은가를 돌이켜보라. 한번 한숨 거두고, 하나님 저에게 제가 옳으냐고 물으십니까? 제가 옳지 않은가요? 하나님 왜 물으실까? 옳지 않다는 말씀이 아닌가? 이 옳지 않다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제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하고 다시 한번 돌아볼 기회를 하나님 주신 것이죠. 근데 요나가 그렇게 말을 듣고 이제 5절에 가니까 재미납니다.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성읍 동쪽 앉아서 거기서 자기를 위해 초막집을 짓습니다. 그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무엇을 보려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초막집을 지었을까요? 당연히 니누의 심판이죠. 하나님이 네가 옳으냐 라고, 성내는 옳으냐 이렇게 물으시자 하나님 대답도 안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옳죠. 제가 옳죠. 하나님 니네 심판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여기다 초막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의로우신 하나님이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저들의 재앙을 거두시겠습니까? 그것은 옳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걸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초막집을 졌다는 것은 요나가 잠깐 몇 시간 있을 거란 얘기 아니죠. 언제까지 있겠다는 거예요. 마음에 집요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신 걸 보기 전까지 제가 여기 계속 머물 거예요, 이런 식의 버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늘에 앉았다. 5절의 맨 마지막에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았다. 이 말이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6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그늘이 햇빛을 가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견딜만하게 그곳에 앉아 있어서 견딜만한 기회를 주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6절에 요나를 도와주는 일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요나를 가리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거기서 가만히 살펴보기에 너무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사실 요나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가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였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일종의 위트죠. 이러한 요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게 요나를 바로 이 악함을 책망하시기보다 요나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의 일을 꾸미십니다. 박넝쿨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당연히 요나는 박넝쿨의 그늘이 지니 기뻐했죠. 자, 어디서 이런 박넝쿨이 때마침 요게 잘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7절 가니까 이렇게 박넝쿨 보고 기뻐하는 요나의 모습을 그 이튿날 바로 하루 사이에 벌레를 예비하셔서 그걸 다 먹어버리게 하셨어요. 이게 박넝쿨이 시들어버렸죠. 그러니까 와보니까 그 다음날에 햇빛이 내리쬐는데 그 내리쬐는 것을 막을 그 그늘이 없어진 거죠. 8절에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뜨거운 동풍 바람이 막 불어요. 햇빛은 내리쬐요. 그러니까 거기 앉아서 니네 성을 바라볼 형편이 못 되는 겁니다. 요나가 혼미하여 아이고 스스로 죽기를 구하니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있나라고 고통을 호소했어요. 하나님께 요나를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서 이게 질문을 하시는 거죠. 9절에 요나에게 묻습니다. 그래 요나야,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이렇게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는 옳으니이다. 여기서 성내는 요나의 두 모습을 봅니다. 첫째, 하나는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화를 냈어요. 이제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박넝쿨이 없어진 것에 대하여 화를 내는 상황을 만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박넝쿨에 대하여 화를 내는 요나가 옳으냐를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말하기를 내가 이 성내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지금 박넝쿨이 없어 내가 죽게 됐는데 어찌 분이 나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우신 지혜로운 문답 교육법을 쓰고 계신 거죠. 요나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좀 스스로 깨닫기를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여기 하나님 오래 참으신 정말 지혜로운 좋은 교사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가르치실 때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지혜롭게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겪으셨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깨달음과 이 모든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사랑의 손길로 배워오셨는가 생각해 보세요. 하찮은 박넝쿨이 시들어 죽은 것에서 요나야 네가 왜 분노하느냐? 네가 이 하찮은 박넝쿨 하나가 그렇게 소중히 여겼냐? 그리고 이 소중히 여기는 이 박넝쿨을 위해 네가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네가 물을 내렸느냐? 네가 햇빛을 주었느냐? 네가 무슨 수고를 해서 박넝쿨을 키웠으며 네가 그것을 해서 유익을 보았느냐? 이 하찮은 박넝쿨이 네가 아무런 수고도 없이 얻은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얻는 유익 때문에 네가 이렇게 즐거워하다가 이제 네가 수고하지 않은 박넝쿨이 사라졌다고 해서 분을 낸다면 하나님께서 니네의 백성을 어떻게 대하셨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니네의 백성을 향하여 얼마나 많은 수고로 그들을 대하신 네가 아느냐. 그러니 박넝쿨의 하찮은 것에 비하여 니네의 백성이 하나님 모실 때 귀하지 아니하겠으며 또한 네가 박넝쿨에 대해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은 니네를 향하여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시는가를 네가 생각하지 않느냐. 하나님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그 박넝쿨에 대하여 분노를 낸다면 그 분노는 결국 누구를 향한 분노겠느냐? 이 박넝쿨을 내어줬다가 거둬간 나를 향한 분노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은 요나는 이스라엘의 완고함과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향하여 또 수고하신 것들, 또 니느웨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아끼심, 이 모든 것들은 전혀 생각지 않고 아무 수고도 없이 얻어진 박넝쿨 하나에 자기가 좋았다가 화를 내는 것과 비교해 본다면 그의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얼마나 네가 박넝쿨을 그렇게 아낀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니느웨를 아끼시겠는가, 그걸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아끼시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아끼신 거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끼시는 거냐, 그것과는 다른 것이죠. 우리가 박넝쿨을 아낀다고 해서 박넝쿨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간단한 유익이에요. 내 필요성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사용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니느웨는 그 다음 말씀에 나오듯이 10절과 11절 나오듯이 이런 일을 이렇게 하나님께 설명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이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비교해 버리시죠.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결국 니느웨는 좌우 분별하지 못하는 이것은 스스로 자기가 옳고 그름을 알아볼 만한 성숙한 나이가 되기 이전의 사람을 가리켜서 보통 성경학자는 6, 7세 미만의 유아들일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또 상당수가 있는 거죠. 인구의 5분의 1 정도가 거기에 해당될 거라 볼 때 이때 60만 정도가 니느웨에 있었다면 무려 12만에 걸치는 그 귀한 영혼들이 거기 있었던 거죠. 이런 자들이 이쪽에 있고 하나님은 그 중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형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타락 이후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일방 은총 역사에서 저들의 죄를 향하여 진노하시지만 인간 하나하나의 영혼에 대한 소중성은 세상의 어떤 마물과도 비교할 수 없게 귀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찌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향해서 어찌 아끼지 않겠냐는 말씀하신 그 뜻이 어떤 목적과 무엇을 위한 것인지는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지금 하나 확인되고 있는 게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완고함과 완악함과 그들의 죄됨을 드러내는 데는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요나가 여기서 깨달은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었죠. 사실 요나서는 니느웨의 백성도 사랑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전파, 이것으로 이방 선교의 내용을 전한다기보다 오히려 이 대목이 이렇게 되면 스스로 의인이요 언약 백성을 자랑하는 저들이 자신의 죄인된 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독선적 자기 의에 갇혀서 배타적으로 자신을 향하는 하나님의 긍휼은 자랑하면서도 악인들의 회개하는 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지 못할 만큼 완악해버린, 그래서 도리어 자신의 악을 보지 못하는 종교적 경건을 내세우나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진 자신들의 그 수치와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이 드러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지금 아끼고 계신지 모릅니다. 바로 이스라엘 위해서 니느웨 백성을 아낀 거죠. 니느웨 백성이 목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위하여 니느웨를 아꼈다는 사실까지 생각해 보게 되면
요나의 수치와 이스라엘의 무지함과 완악함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겠죠. 이 당시에 여로보암 1세 때의 이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경제적 정치적 번영을 주셨고 국력도 강하게 주셨어요. 아직은 아수르가 강해져서 북이스라엘 침공하여 멸망시킬 만큼 강대고 성장하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세력이 커져가고 있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타락하여 우상숭배 극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니느웨로 내가 아끼거늘 너희는 어찌 니느웨처럼 회개치 아니하느냐. 니느웨라도 회개하여 내가 이렇게 아꼈거늘 너희는 이렇게 회개치 않은 너희 완악함 도대체 무엇이냐. 더 나아가 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이 아니 멸망해야 한다는 너의 고집은 너 자신의 완악함을 보지 못하는가.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오히려 이 요나서는 이스라엘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크다라고 볼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 자랑하며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도리어 수치가 되어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겠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 세상을 통해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커다란 은혜가 되고 또 감사하는 깨달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